대강절 셋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쉰트리보 신앙 6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쉰트리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그 버리다, 파쇄하다, 나 자신을 부인하다, 나 자신을 한 알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이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다, 내려두다, 버려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함께 이 쉰트리보, 나를 파쇄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그 동물 그 커다란 가면 탈을 쓰고, 그리고 온 몸을 또 동물 옷을 입고 앞에는 큰 북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던 어떤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애를 썼는데,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아침반이 있고, 또 아침이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점심에 또 오후반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이름표 하나를 주는데, 이름표 뒤에 보면은 그날, 그러니까 아침에 왔던 친구, 점심에 왔던 친구에서 올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주면 그걸 하나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한 아이가 있으면 전도 몇 명 했는지에 대해서 한 명 올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날에 개근을 한 친구들, 그리고 전도한 친구들을 또 모아놓고 교회에서 선물, 상품을 줬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꽤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 받으려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도, 야,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얘들아, 우리 교회는 브라보콘 준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준다고 그걸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쭈쭈바를 주네, 여기는 브라보콘을 주네, 월드콘을 주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상품 때문에 전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전도 방법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좀 특이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주님을 따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겠다는 말씀이고, 주님과 똑같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인데, 그것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매력을 느끼면서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매력이 느껴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아우 지겨, 아우 불편해, 요즘에 전도가 돼요. 뭐 사람 낚는 어부 돼서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매력적이세요 여러분?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주님을 따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손에 줘야 교회를 오고, 뭐 전도상이라도 하나를 줘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뭐 보상거리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더 심지어 희한한 것은 이 제자들이 말씀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말씀 배와 그물을 버린다라는 말씀 몇 절에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다른 성경에는 배만 버린 게 아니라 그물도 다 버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왔지만 아직 그때 당시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무슨 왕이시며 주님께서 메시아이시며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드러내시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력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를 또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가치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의 그 가치를 두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어떤 선물을 바라보고 어떤 주어지는 나이가 매력적인 뭔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가 그들도 똑같은 가치관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가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열심히 믿고 봉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다,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보상. 교회에 가야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외로운 신앙생활, 그래도 좀 평안하게 좀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좀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을 하면, 여러분도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면 보람을 느껴요. 이 보람을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한 보상이 좋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 교회를 가면 그래도 한글 학교도 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아이들이 한국말 언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교회를 간다. 이게 보상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신 그 가치관, 그 가치,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은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에 자기들도 똑같은 가치를 두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버릴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있었던, 네가 주장을 하고 너의 삶의 가치를 두었던 그걸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청년 하나가 등장하는데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네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그 물질에 대한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에 너의 삶 모두를 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근심하여 돌아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삶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물질의 가치를 뒀던 너의 그 가치관을 버려라. 그걸 버려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8장 18절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당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정치인이면서도 학자이면서도 교사를 말합니다.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따른다고? 불편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굴이 있다, 집이 있다는 거죠. 새도 거처가 있다, 둥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이 뜻은 뭐냐면 누워 잠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아, 나를 따른다고? 너 나를 따르다 보면 잠잘 곳도 없는 나를 따라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뭔가 보상을 바라고 뭔가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뭔가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따라오면 개뿔도 없다.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떨쳐버려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그 기대하는 보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저기 시골 촌구석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촌사람이었고요, 천박한 사람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천박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많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에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능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득이 될걸요. 왜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교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의 최고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정치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2명씩을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발로 왔어요. 그것도 자기 발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왔다고요. 자기 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는 데 사용하지를 않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멀리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과 부자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루려고 하시는 그 가치를 따르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프레임이 딱 잡혀 있어요. 신앙은 이거야. 그리고 그 프레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하나 좀 더 얹을 뿐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나 자신을 만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치관을 내려놨습니다. 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에요. 어부가 생계 수단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가치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 자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치관에, 그 가치에 우리도 동일하게 가치가 있다고 믿고, 당연히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저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쉰트리보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관을 버렸으니까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건 보상을 바라는 거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19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누려왔던 모든 가치관을,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에 내 영원한 가치를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 바로 직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은 보상에 대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보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국 제자들은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치를 따르다가 보니까 보상이 따라오는 거지, 이 보상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지,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 보상을 주실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따를 때, 그 가치관을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보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그 보상을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케이,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합시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유리한 목적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봅시다.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구원을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우리의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럼 목적을 이룬다면 뭐 할 거냐고요? 목적을 이뤘으면 더 이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이전에 이후의 말씀 필요가 없어요. 뭐 로마서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필요가 없어요. 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꼭 이것은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하나가 잠시 고민하면서, 영광아, 예수님을 나 믿는데 나 구원 얻은 거 맞지? 그래, 구원 얻은 거 맞아. 그런데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니?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뭐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전혀 따르지 않고 그냥 난 구원만 얻으면 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왜냐?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도 전혀 그냥 뭐 죄책감 들지 않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어떻게 저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를 따르는, 결국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는 것이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건데요, 벼룩시장에서, 미국 할머니예요, 5불 주고 산 앤틱 가구가 있어요. 뭐 쓰지도 않는, 그런데 너무나 예뻐서 그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를 5불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전설적인 가구 장인이 만든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구가 나중에 경매에서 몇십만 불에 팔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5불 주고 샀는데 이게 몇십만 불에 팔렸어요. 두 번째,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집에 두고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놀러 온 골동품 전문가가 우연히 그 항아리를 보게 되는데,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좀 희귀한 물건인 것 같은데 해서 알아보니까 고대 중국의 너무나도 희귀해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그걸 가치 있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그 항아리가 그 주인에게 보물단지가 됐어요. 그 가치를 부여하기 전엔, 그 전문가가 그 가치를 부여하기 전엔, 알려주기 전에는 그 항아리는 보물단지가 아니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두 번째,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어떤 한 권위자가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어요. 권위자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것은 주인에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믿음이 같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피값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몰라요. 가치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처형하는 사람들, 처형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가족 모두가 살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 잃고 가족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멍청한 사람들 아니냐. 아니,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 거짓말조차 안 하지를 못할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선교사들이 핍박당하는 내용을 소설로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그림이잖아요. 그림,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밟고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게 뭐라고, 대수라고, 그림인데 그냥 그거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 이 초상화를,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이걸 밟고 지나간다는 뜻은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신앙과 믿음,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심지어 가족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왔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이 믿음의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이 주의 말씀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영적, 물적,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공동체에 쏟아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행을 행하는데도 그거를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로 당을 져서 막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말려도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복음과 영생의 가치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정도까지 해도 안 되면 뭐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필사적으로 그 교회를 붙듭니다. 그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당시에 수많은 삐뚤어진 가치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 서신서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할까? 아니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해버리지. 꼭 이래야만 할까? 질문하면 바울 사도는 꼭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 교회에 부으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두었어요. 우리는 하루 금요 예배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데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봉사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전도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당신의 생명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가치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직분자니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교회 생활을 하려면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worship service예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봉사가 뭐예요? 영어로 봉사도 서비스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신학적으로 봉사도 예배고요. 심지어 우리가 식탁에서 식탁을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그게 예배입니다. 코이노니가 예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홀히 여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두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정도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만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만한 가치관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그만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예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자리, 여러분께서 봉사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얼마나 큰 가치를 두셨을까요? 얼마나 큰 가치를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만큼 주신 가치다 하면 그 정도밖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고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치를 느끼고 있는 만큼만, 믿고 있는 만큼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버릴 게 분명히 있는데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하겠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에 동참하지를 못하면 차라리 따라오지를 마라. 버릴 것이 있는 자들은 버리고 따라와라. 아무리 네가 돈이 많고, 아무리 네가 배운 게 많고, 그래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력으로 네가 아무리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내들은 공의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난 너희들을 선택할 수 없다. 난 차라리 저기 니네들이 머저리처럼 보고 촌사람이라고 깔보고 세리 죄인이라고 깔보고 섞일 수 없는 못 배운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시골 촌사람 어부라고 말하는, 그리고 세리 출신, 나는 차라리 그들을 택할 거다. 왜냐? 그들은 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은 가치관 충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에 신앙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고생만 하시고 노후 준비도 못 하시고 은퇴 준비도 못 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그냥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시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지난 금요일에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아버님이 우간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국제학교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이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 친구를 라이드 하면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냐고요. 7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간 거예요. 그냥 우간다에는 교육시설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서 목회하시고 자기는 아프리카의 한두 나라 건너뛰어서 미국에서 세운 어떤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살 때부터 떨어져 살았답니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와서 건너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춘기 지나고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지난번에 졸업식 때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한 달간 저희와 함께 있다 가셨어요. 동생은 뭐 하냐고 그랬어요. 텍사스에서 공부한대요. 그 친구는 군대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는데. 동생이랑도 멀리 떨어져 있었네. 너는 보스턴에 있고 네 동생은 텍사스에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외로웠겠다. 네, 외로웠어요. 근데 잘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지금 괜찮아요. 뭘 위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뭘 위해서요?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뭘 위해서요? 불쌍해 보이죠?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문화생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생 아주 그냥 아주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은퇴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사모한 사람들이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은 축복받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힘겨워 죽겠는데 할 게 없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생명, 주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는 자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둔 만큼 내 몸이 따르게 돼 있고 가치를 둔 만큼 내 정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시고 있는 이 예배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지키시는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여러분 부여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봉사하시는,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공감하십니까?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가치를 둔 것만큼 기도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에 둔 것만큼. 기도가 답이다라고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쉰트리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가치를 뒤로 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바꾸시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은 가치관 전쟁입니다. 가치관 싸움입니다. 가치관 충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받은 직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본 만큼, 믿는 만큼, 내가 둔 가치관만큼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도 거부하셨고,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도 거부하셨고,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거부하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자신을 버리며 주님 앞에서 쉰트리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기에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의 가치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따르게 하시고, 불평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가치관을 버려두고 내려놓을 때, 쉰트리버 할 때 신앙은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생의 자리인 줄 믿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